말세 징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내용들인데요. 그 첫 번째 말세에는 많은 가짜 재림주가 나타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근데 지금 예수님 말씀대로 가짜 재림주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만 자기가 재림주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약 40명쯤 있습니다. 실제로는 뭐 몇백 명 되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숫자는 성공한 재림주, 신도들이 1000명 이상 있다는 그런 재림주만 해도 우리나라에 4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종교에 빠진 신도들의 숫자가 약 200만 명에 가까이 됩니다. 근데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지금 200만 명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 한국 개신교회 정통교회 신도들이 총 숫자가 860만 명입니다. 860만 명이 있고 200만 명이 있는 게 아니고 860만 명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단 숫자가요,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지금처럼 숫자가 많은 데가 없어요. 근데 이단들은 우리 정통교회 성도하고 좀 달라요. 이단에 빠진 신도들은요, 우리 정통교회 성도들에 비하해서 뭐라고 부르냐면요, 특공대라 그럽니다. 뭐라고요? 네. 무슨 특공대냐? 정통교회 성도하고 전혀 다른데 정통교회 성도보다 특별히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 특공대라고 해요. 근데 그 전도가요, 우리 정통교회 성도들이 하는 전도하고 이단이 하는 전도하고 좀 달라요. 우리 정통교회는 불신자들에게 전도를 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는 게 전도죠. 근데 이단들은 불신자한테 전도가 안 돼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전혀 하나님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이만희가 구원자고 이만희가 예수다 믿어라, 믿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단들은 불신자에게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기성신자들을 빼내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그 전도 대상이 불신자들이 아니라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빼내느냐, 요거 연구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게 특공대들이에요. 그러면 현재 지금 한 200개 단체, 이단 단체에서 한 200만 명 되는 신도들이 전부 전통교회를 노리고 교인들을 빼내가고 있는 거예요. 그 200만 명 되는 신도들은 거의 다 90% 이상이 정통교회에 있다가 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경고하시기를, 말세가 돼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지금 현재요, 이단들이 우리 교인들을 빼내는 숫자가 엄청난 숫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조심해야 돼요. 특히 이 전주 지역에 조심해야 됩니다. 전주 지역에 이단들이 아주 많이 활동해요. 제가 전주에서 16년간 목회했습니다. 99년까지 전주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사택에 앉아서 99년도 6월 달에 제가 전주 나가서 하는데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아마 경험했을 거예요. 사택에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하루에 이단을 3팀 이상 찾아오더라고요. 여호와의 신 찾아오지, 안상홍 찾아오지,
신천지 찬양. 그렇죠? 아주 이 전주 쪽에 아주 특별히 전주, 광주, 이쪽 전라도 쪽 사람들이 다 신앙심이 좋은 것 같아요. 이단에 많이 받아요. 그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정말 중요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이게 중요해요. 한 200개 단체 이단이 있는데 이 이단 단체 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가장 피해를 많이 주는, 교회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 이단이 어떤 단체냐? 바로 신천지라는 단체입니다. 신천지 들어보셨죠? 네. 근데 이 신천지라는 단체가 지금 현재는 한국교회 피해를 주는 1위 집단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단체가 역사가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닙니다. 84년부터 시작됐어요. 숫자가 다른 이단보다 더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이 신천지라는 단체가 순식간에 한 지금 10년 사이에 가장 피해를 많이 주는 이단이 되었어요. 이상하게 이 신천지는요, 하여튼 도시교회나 시골교회나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할 것 없이 모든 교회가 피해를 보고 있어요. 신천지 피해가 전혀 없다 이런 표현은 지금 없다고 해요. 그 신천지가 어떤 단체인데 이렇게 한국교회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느냐. 이 신천지는요, 다른 이단하고 교리는 비슷해요. 뭐가 비슷하다고요? 교리, 이단들의 교리는 비슷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통일교나 정명석이랑 뭐 이게 비슷해요. 뭐 일반인을 구원자라고 믿고 주님이라고 부르고 뭐 비슷비슷한데, 이 신천지가 이렇게 된 이유는요, 다른 이단하고 좀 다른 색다른 특별한 전도법을 개발했어요. 그 신천지는 지금 우리 정통교회 성도를 빼가는데요, 신개발을 품으로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전혀 이단들이 하지 못했던 새로운 그 전도법을 개발했어요. 어떻게 우리 정통교회 성도를 빼가느냐고 개발한 거예요. 자, 이거 우리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제가 대처하지 않겠어요? 신천지에서 개발한 전도법, 그게 뭐냐? 추수밭 전도라는 걸 개발했어요. 뭐라고요? 추수밭 전도. 이 신천지에서 개발한 최신 개발품입니다. 근데 이 추수밭 전도라는 걸 개발을 했는데 이게 이제 성공을 한 거예요. 이 추수밭 전도가 뭐냐? 추수밭 전도는요, 재림하고 관계했어요. 재림. 이 교리를 만들었어요. 교리. 재림도 관계했는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재림을 하셨을까요? 아직 안 하셨을까요? 아직 안 하셨죠? 근데 신천지에서는 재림을 했다고 믿어요. 뭐 재림했으면 재림주가 있겠죠. 그 재림주가 누굴까요? 네, 누구예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이만희. 네, 이만희 이름을 알아두세요. 이만희라는 사람, 이 사람 재림이라고 믿죠. 그러니까 재림을 어떻게 했냐? 우리는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면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천천만만에 천사와 함께 영광 중에 재림하신다 이렇게 믿고 있죠. 근데 신천지는 어떻게 하시냐?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재림한다고 할 때 구름을 타고 온다는 말이 구름을 구름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구름을 비유로 풀어야 된다. 그래서 구름을 구름이라고 안 합니다. 뭐라고 하냐? 구름을 영이다 그래요. 구름 뭐라고요? 영.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이만희 속으로 쏙 들어갔다. 이게 재림이야. 그 재림을 누구한테 한 거예요? 이만희한테 한 거예요. 이만희 한 사람한테 재림을 했어요. 그래서 이만희 속에 예수님의 영이 들었다고 해요. 신천지 신도들은 이만희 속에 예수님의 영이 들은 줄 알아. 그래서 이만희를 재림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재림을 하면 성경에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 사자들을 땅끝까지 보내서 알곡을 걷어들인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님 재림하면 천사들이 구원받은 영혼들을 모은다 이렇게 믿고 있죠. 근데 신천지들은 어떻게 하시냐? 이 사자들을
뭐라고 부르냐? 가서 알곡을 거둬들일 사자들이니까 이걸 뭐라고 말하면 추수꾼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추수꾼. 그리고 이제 추수꾼이 가서 알곡을 거둬들이는데 이만희는 재림주. 그리고 이만희의 그 모든 신도들은 추수꾼. 그리고 천사들이 아니라 신도들이 전부 추수꾼이에요. 그리고 추수꾼이 추수하러 가는데 그 추수하러 가는 곳을 뭐라고 하냐? 추수밭. 그래요. 뭐라고요? 그 추수밭이 어디냐? 교회를 추수밭이라고 해요. 어디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말대로 하면 지금 여기가 뭐예요? 추수밭이죠. 신천지식으로 말하면 여기는 성곽 추수밭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신천지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해요. 해가지고 6개월 동안 공부를 딱 하고 나면 수요식을 하는데 아까 동영상에 나왔잖아요. 수요식 때 이 사람들이 6개월 공부를 끝나면 모든 사람이 수요 졸업을 하고 동시에 추수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 그 노래 부르는 거 봤죠? 무슨 노래 부르죠? 추수밭으로 이런 노래 부르잖아요. 추수밭으로 가자고. 그러니까 이건 수요식을 하면서 뜨거운 사명감을 갖는 거예요. 나는 추수밭에 가서 뭐 해야 된다? 추수할 추수꾼이다. 이런 뜨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수요식을 다 한 다음에 이제 추수하러 갑니다. 어디로 가죠? 교회로. 그래서 이제 어느 교회로 딱 가요. 가면 딱 교회 와가지고 등록을 딱 해요. 그러면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 계속 그 교회를 다녀요. 자, 보세요. 우리 이제 성곽교회 왔다고 합시다. 딱 와서 등록했어요. 정말 충성스럽게 봉사도 잘하고 열심히 나오면서 1년, 2년, 3년, 4년, 5년 계속 다닌다고 합시다. 어떻게 될까요? 자동적으로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여정여자, 구역장 이런 걸 하게 된다고요. 이 사람이 교회에 와서 추수꾼을 하러 교회에 와가지고 다닐 때 자기가 신천지에서 왔다고 말하고 다닐까요? 안 하고 다닐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예, 안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죠. 그래서 직분을 다 받고 나잖아요. 직분을 다 받고 나면 그때부터 교인들을 하나씩 포수면서 빼내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교인이 몇 명씩, 10명씩밖에 나가도요, 신천지 때문에 나갔다는 걸 전혀. 그리고 그 사람은 거기서 계속 나가서 추수꾼으로 해요. 근데 이런 걸 추수밭천도록 하는데 요걸 개발을 해가지고 시작한 게 2002년도에 시작했어요. 2002년. 근데 2002년도에 추수꾼을 최초로 교회에다 들여보낼 때 신천지 신도는 10,000명도 안 됐어요. 전체적으로. 근데 추수꾼을 들여보낼 때부터 1년에 10,000명씩 불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추수꾼을 보내는데 지금요, 추수꾼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냐? 우리 한국 교회가 5만 교회, 1,200만 정도 이렇게 많은데 실제로 5만 교회 안 됩니다. 근데 신천지 추수꾼 들어간 숫자는요, 약 55,000명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마다 추수꾼이 들어가지 않은 교회는 없어요. 특히 이 전주는요, 지금 전주에 호남 제일문인 들어오다 보면 그 옛날에 북부 경찰서에 있는 뒤쪽 신천지 교회 있죠. 거기 신천지가 얼마 모이냐? 3,000명 이상이 모입니다. 얼마요? 3,000명 중에서 몇 프로가 교회에 들어가 있냐? 80%가. 그래 전주 시내 교회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요, 이 추수꾼이 들어온 다음부터 교회들이 어려움을 하기 시작하는데 전주도 많을 것 같고요. 하여튼 큰 교회, 유명한 교회, 작은 교회 다 들어가서 하는데 2005년, 6년부터 이제 추수꾼 활동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마 이 소문 들었을 거예요. 인천에 가면 전도자라고 유명한 교회 있죠. 예?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냥 주안동에 있는 무슨 교회. 이 교회도요, 추수꾼이 아주 많이 들어있는데 제가 그 교회 여러 번 집회 가고 부흥회도 하고 그랬어요.
그 추수꾼 직분이 뭐였냐? 그 교회에서 총여전도 회장. 그런 추수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한 사람이 발각될 때까지 몇 명을 빼냈냐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400명을 빼냈대. 이게 추수꾼이야. 지금요 안 들어간 교회가 없어요. 여기 저 TV에 코미디 잘하는 목사님이 있거든요. 부흥사 대전에 무슨 침례교 아시죠? 네. 그 이름을 말해주지 마시고 그 교회도요 청년회장이 추수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집회를 좀 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좀 추수꾼 좀 잡는 집회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 교회 집회를 갔잖아요. 갈 때 제가 최근에까지 신천지에서 활동하다가 개종한 추수꾼 하나 개종한 여자 집사님 하나를 딱 데리고 왔어요. 왜 그랬냐? 가면요 그 사람 얼굴 보면 알아버려요. 왜 같이 추수꾼 활동 했으니까, 그죠? 그 집사님 데리고 왔는데 들어가는 입구에서 교역자들이 인사를 하는데 한 사람을 딱 잡아요. 그 교회 여자 전도사가 추수꾼이에요. 그리고 집회를 딱 시작하고 그 집사님이 이제 간증하는 앞에 딱 앉아있는데 집회를 딱 시작하려고 앉아있는데 이 찬양대사의 찬양대들이 가득 앉아있어요. 이 집사님이 딱 앞에 앉아있으니까 몇 사람이 죽어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누굴까요? 그 안 했으면 모를 뻔했어요. 자기들이 서로 그 영상에서 동영상 하나하나 찍고 가지고 다 살아요. 기가 막힙니다. 여기요 전주에서 제일 크게 건물 지은 여기 어디 가면 그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무슨 교회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큰 건물 지었죠? 전주 제일 큰 거예요. 그 무슨 교회에서 그러냐? 청년부 담임 전도사가 추수꾼이었어요. 청년 담임 전도사. 그래서 개종했어요. 지금. 돌아왔어. 지금요 한 대만 없는 데가 없어. 오늘 여기도 앉아있을 수 있어요. 지금요 추수꾼이라는 게 뭐냐면 그동안에 일한 데는 밖에서만 사람들 만나고 같이 오지만 추수꾼은 어떻게 하는 게 추수꾼이냐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추수꾼이에요. 추수꾼이 어디 있다고요? 예, 바로 여러분 옆자리에 앉아있습니다. 누가? 추수꾼. 지금 오늘 여기에도요 있을 수도 있어요. 추수꾼 왔으면 손 들어봐요.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집회하면서 추수꾼 왔으면 손 들어보라고 했더니 앞에 앉은 집사님 한 분이 자기도 모르게 손을 쭉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손을 팍 빼요. 이 사람 조사해봤더니 정말 추수꾼이에요. 몇 년 전에 제가 완성교회에서 전주시내 연합 집회를 한번 했거든요. 그때 신천지에서 제가 집회를 내려오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뭐가요? 신천지 200명이 벌써 와서 앞자리에 딱 앉았습니다. 나가라고 안 나갑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사진 촬영만 잘 해주십시오. 사진 촬영. 사진 촬영은 이 사람들은 얼굴을 가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진만 잘 찍어놓으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진 촬영을 딱 하는데 앞에서 딱 집회 인도를 하고 해서 쳤는데 뭐 소리 지르고 이런 서고 난리가 났어요. 그 사진을 다 촬영해가지고 전주시의 목사님한테 보여드렸더니 큰 교회 어떤 목사님은 그 사진을 보고 오! 우리 교회 남자교회장이 저기 있대! 뭐 구역장 남자들 막 나옵니다. 전 이 추수꾼에 대한 정보를 좀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꾸만 연락이 와요. 우리 교회 아무 개가 추수꾼인 줄 알아줘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우리 이제 조사해보고 하는데 대부분 알아봐달라고 의심가는 사람은 아닐 경우가 많아요.
그럼 누구 어떤 사람이 나오냐? 전혀 의심할 수 없는 사람이 탁 나오는 기가 막힙니다. 저 대방동으로 한 교회 집회했는데 장로님 7분인데 교인들 중에 나왔지만 장로님 7분 중에 2분이 추수꾼을 딱 나왔어요. 지금요 이 교회뿐 아니라 모든 선교단체 TCC, 메디리스트, 예수연구원, YMCA 이런 데 다들 활동하면서 순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추수꾼이 이제 교회를 이렇게 두잖아요. 두면요 어떤 일을 하면 2가지 일을 해요. 하나는 교인 매를 하죠. 추수. 2번째는 뭐 하냐? 교회를 분열시키고 깨뜨리는 일을 해요. 목사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교회에 불평하고 교회가 막 2개로 나눠져갖고 막 싸우고 그래서 막 어떤 때는 목사님 구속되고 지금 서울에 큰 교회들은 막 문제 있는 교회들 많죠? 대부분 추수꾼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무슨 말이 유행하냐면 추수꾼을 잡을 줄 알아야 사역에 성공할 수 있다. 뭘 잡을 줄 알아요? 추수꾼을 잡을 줄 알아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 남전교회가 모였다. 여전교회가 모였다. 뭐 이런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전혀 의심하였던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꾼 잡아야겠죠? 아니 이렇게 대답이 쉬워지냐고 어떻게 잡겠어요? 이 사람들 모이면 막 그냥 구호하거든요. 구호 잡아야겠죠? 제가 오늘 추수꾼 잡는 법 알려드리러 왔어요. 알려드릴까요? 아주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분이 몇 분 계시네요. 자, 한번 구호를 한번 하겠습니다. 신천지사람들 모이면 구호하거든요. 뭐라고 구호하는데 신천지사람들이 구호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이다, 그래요. 교인을 향해서 구호를 하는 거예요. 그 밥이라고 하고 교인들 빼면 먹는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몇 명 먹었다. 어느 곳에서 몇 명 먹었다. 응? 여기 지금 전주 교회들이요 상당히 심각합니다. 아 우리 교회는 아직 없어요. 그 교회가 유명해요. 있는데 모르니까. 여기 저 화심이라고 있잖아요. 화심. 여기 가까운 화심 가까운 데 있죠. 거기 화심 거기 시골이잖아요. 청년들 총 15명이 있는 교회야. 근데 15명 중에 7명이 신천지였어요. 그 교회 장로님 아들, 집사님 아들, 딸들이 다 신천지였어요. 이게 심각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교인들이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오늘 잘 들으시고 꼭 추수꾼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구호를 하는 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추수꾼은 내가 잡는다. 누가 잡아요? 오늘 여기 다 모인지 모셨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추수꾼 잡겠다고 결심하면 우리 교회는 다 잡을 수 있어요. 잡으시겠어요? 자, 우리 교회 추수꾼 누가 잡는다? 자, 이 구호를 할 텐데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 그 사람 추수꾼이에요?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 자, 준비. 자, 시작. 우리 교회 추수꾼은 내가 잡는다. 아주 좋아요. 자, 그럼 추수꾼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얼굴을 한번 보세요. 추수꾼인지 아닙니까? 자, 추수꾼 보니까 옆에 있는 분 얼굴 보니까 추수꾼 나와요? 안 나와요? 아니, 우리 저분은 목사님 얼굴을 자세히 보네. 네, 추수꾼은요
겁니다. 이제 추수꾼 훈련이 있어요. 여러 훈련을 받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교회를 추수꾼을 들여보내려고 하면 그 교회를 조사를 해요. 이 교회를 조사를 쭉 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 교회는 은사 집회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이런 교회다. 이렇게 조사가 됐어요. 그러면 어떤 훈련을 받는다고 하면 방언을 외워가지고 들어가요. 이 방언을 어떻게 외우냐? 이 사람들 12지파 이름으로 딱 돼 있거든요. 저는 솔직히 12지파도 있으니까 12지파 이름을 써놓고 뭐 유다, 루벤, 갓, 아들, 시몬, 레위 이렇게 써놓고 첫 번째 글자만 쭉 읽는 거야. 여러분 내가 보시게 막 이거에 가방을 이렇게 방언을 외워가지고 가서 혹시 여러분들 어디 가서 기도할 때 그렇게 방언하면요 그 사람 저 희천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에 들어가서 뭐 수봉교회 같은 데 이런 데 가서 방언을 하는 거야. 기도하려고 방언을 하니까 저 사람 문자 받은 사람이네. 이렇게 해가지고 인정받는다는 거죠. 근데 이 교회는 그런 거 하지 않고 제자훈련하는 교회다. 그 제자훈련을 어떤 프로그램으로 하는지 조사를 해요. 여기 교회에서 하는 게 뭐 두날개를 하냐 뭐냐 다 기가 막히게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훈련받을 때 간 훈련 받고 다 왜? 그런 교회 들어갈 때 거기에 맞는 훈련을 받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훈련 받고 들어오는 게 잡기가 힘들어요. 목사님한테 인정받는 방법, 성도들한테 인기를 얻는 방법 다 훈련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있는 안산 지역에 어느 교회를 알려줬어요. 목사님 교회 추수꾼이 누가 있습니다. 알려줬거든요. 우리가 그 정보를 알게 되니까. 근데 딱 전화했더니 사모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름을 딱 말해줬더니 어머나 우리 목사님이 설교 시간마다 칭찬하는 분인데 이게 전혀 모르겠다. 그래서 이 추수꾼을 잡으려면 추수꾼들이 어떤 훈련을 받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추수꾼이 받는 훈련 두 가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꼭 잡으세요. 첫째, 이제 추수꾼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고정관책으로 똑같은 거죠. 남의 교회에 들어가서 그 교회 교인으로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고정관책으로 똑같은 거죠.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추수꾼이 들어가면 점점 들어가서 어디로 가냐면 목사님의 가장 가까운 집근이 됩니다. 그래 나중에 추수꾼을 잡고 오면 어디로 잡히냐? 가장 목사님이 신임하는 사람들이 딱 봐. 그러니까 추수꾼 잡으려면 이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훈련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남의 교회에 들어가서 그 교회 교인인 척하면서 사람들이 거짓말하면서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되는데 추수꾼 한다고 하니까 뭘 잘해야 이 추수꾼을 잘하겠어요? 뭘 잘해야겠어요? 예, 맞아요. 거짓말을 잘해야 되거든요. 뭘 잘해야 한다? 거짓말. 거짓말하면서 얼굴 빨개지고 그러면 추수꾼 못해요.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거짓말을 잘하는 훈련을 해요. 무슨 훈련? 그리고 교리로 만들었어요. 교리로 만들었어요. 거짓말 하도록 하는 교리를 만들었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신천지에서 거짓말 교리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모략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모략. 그래서 모략을 써야 된다. 모략을 써라. 이 말은 거짓말 해라고 하는데 신천지에서는 거짓말을 교리로 배우니까 이 거짓말은 사실 이거 훈련 안 받고도요 잘 되거든요. 그죠? 거짓말도 잘 되죠? 난 거짓말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소름 들어보세요. 난 거짓말 잘 안 되고 소름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네, 손등분이 몇 분 계시는데 이분들은 현재 거짓말 하는 중입니다. 아주 거짓말 잘 된 애기들한테도 거짓말 하더라니까 엄마들이. 약 먹일 때 뭐라고 그래요? 안 쓴다. 병원에 가서 주사 맞을 때 뭐라고 그래요? 거짓말.
얼마나 거짓말 잘했어요. 그 신천지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냐면요, 거짓말을 해도 죄가 안 된다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는 로마서 3장 7절 말씀을 이용해서 거짓말로 영광 돌리자. 그래, 거짓말을 잘할수록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이게 신천지 교리야. 그래서 신천지 사람 첫 번째 특징이 뭐냐? 거짓말 잘한다. 자, 신천지 사람 첫 번째 뭘 잘한다? 예, 거짓말을 아주 잘한다. 어린 학생들도요, 신천지 빠지면 아주 거짓말 잘한다. 서울에 장모님 딸이 서울대학교 다니는데 신천지에 빠져서 그랬다가 2년 만에 이제 상담을 받고 돌아왔어. 근데 그 장모님이 뭐라고 간증하냐면요, 우리 딸이 신천지에 빠지더니 놀랍게 변화됐다. 어떻게 변화됐냐 하니까 숨 쉬는 것 빼놓고는 다 거짓말이야. 이게 신천지예요. 자, 알아두세요. 첫 번째 뭐 잘한다? 거짓말. 이게 신천지 첫 번째 특징입니다. 거짓말하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거짓말 잘하는 사람 있으면 의심해보세요. 자, 두 번째는 뭘 잘하냐? 여러분, 남의 교회 가서 수축공학 동안 하면 첫째 거짓말 잘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뭘 잘해야 될까요? 뭐를 잘해야 되냐면요, 연기를 잘해야 돼요. 뭘 잘해야 돼? 영어 탤런트가 하는 게 연기잖아요. 이 사람들 연기 기가 막힙니다. 눈물 연기 같은 거. 이 당하지 못해요. 천국 탤런트 올리려고 해요. 우리 같이 신천지 사람 많이 개종시키고 상대가 되는데요, 연기하고. 제가 이제 청주에 기장교회, 우암교회인가 그 교회 있죠. 그 교회 집회를 갔어요. 청주 우암교회. 가면서 추수꾼 이름을 내가 알아가지고 왔어요. 딱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추수꾼 보여줬어요. 목사님, 이 청주 우암교회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이 사람 추수꾼인데. 깜짝 놀랐어요. 이 교회, 우리 왜 그랬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동안에 훈련을 시켜가지고 3년 동안 훈련 시켜가지고 구역장을 딱 한 사람인데 이 사람 추수꾼이라는 거야. 그 목사님, 아니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 어떻게 하죠? 오늘 집회 끝나고 나서 아시게요? 집회 동안 미리 한일만 두시고 집회할 때 부목사님이 가서 가까운 데 가서 딱 그 사람을 보고 있으라고 하세요. 본인은 모르죠, 지금 발언한 줄. 이제 집회를 딱 하는데, 우리 2단 세미나 할 때는, 집회할 때는요, 꼭 그런 광고를 해요. 오늘은 안 했는데, 개인적으로 녹음하지 못합니다. 녹음을 하지 못하도록 광고를 해요. 왜냐하면, 2단들이 추수꾼이 있으면 꼭 2단 세미나 할 때는 녹음해서 갖다가 거기다 주거든요. 지금도 혹시 여러분 핸드폰이나 MP3 같은 거 녹음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옆에 보세요. 그 사람이 있으면 추수꾼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광고를 했어요. 근데 담에서 이제 그 집회하는데 막 강의를 시작하고 있는데 쪽지가 올라왔어요. 지금 녹음하고 있습니다. 벌써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집회 끝났어요. 집회 끝나가지고 목사님 녹음하는 소리 났어요? 목사님 담임장실에 가서 목사님이라고 아주 그 여자를 불러오라고 했어요. 불러러 갔더니 문제가 발생했어요. 강의도 듣고 나니까 교인들이 알았어. 가보니까 이 사람을 가운데 세워놓고 쭉 여러 사람을 세워놓고 당신 말이야 오늘 말씀 들으니까 당신 추수꾼이구만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그러면 벌써 꼬리 내리거든요. 발견났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은 데리고 목사님한테 데리고 왔어요. 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그 여자하고 셋이 앉았어요.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주세요. 우리 교회 신천지에서 추수꾼이 왔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야 기가 눈물을 흘리면서 진짜 구슬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는 말이 저는 신천지라는 거 처음 들었어요. 오늘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눈물을 우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잘못한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벌써 알아가지고 이름까지 미리 알아가지고 오고 또 집회 시간에 녹음하지 말라고 하는데 뭐 하고 있고 그 사람들보다 다른 교인들이 축구장 다 했는데도 목사님 앞에 와서 연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넘어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잘 넘어간다잖아요. 연기에. 그럼 내가 집사님 연기하지 마세요. 내가 다 알고 왔어. 어떻게 알아요? 내가 당신 이름을 미리 알아가지고 온 거야. 신천지에서 있다가 나온 사람이 알려줬어. 이 교회 초등부 누구라고. 그게 당신이야. 그리고 왜 사람들한테 성경 공부하려고 하자고 했습니까? 누구한테 데리고 갈 거예요? 누굽니까? 몰라. 그리고 녹음하지 말라는데 왜 녹음하고 있습니까? 녹음합니까? 그랬더니 내가 언제 녹음했어요? 가방을 뺏어가지고 딱 열어보니까 녹음기가 그때까지 돌아오고 있어. 그때서 그렇게 되니까 그때야 자녀들이 나면서 나 이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게요. 어른들뿐 아니라 애들도 중고등학생인데 거기 가면 어디 가면요 거짓말 아주 첫째 뭐잖아 거짓말. 두 번째 연기. 이게 신천지 특징입니다. 이거 알아둬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입막음 교리라는 게 있어요. 무슨 교리?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공부를 한다든가 하는 사람은요 첫 번째 만날 때부터 입막음 교리를 가지고 하지만 말을 못하면 절대로 신천지에 간다는 말 성경 공부한다는 말을 누구든지 하지 않아요. 무슨 교리? 입막음 교리. 말을 안 해요. 자, 잘 보세요. 첫째 뭐잖아요? 거짓말. 그 다음에 연기. 그 다음에 이게 신천지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신천지는 다른 이단하고 달라서 이런 특징을 갖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이 이 사람이 신천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지 못해요. 암하고도 암. 여러분 암이 초기에 발견되면 다 고치지만 대부분 통증이 있을 때는 말기잖아요. 신천지 똑같아요. 우리 초기에 신천지를 발견해가지고 와서 상담으로 돌아오는데 저희 상담소에 상담으로 오는 사람들 대부분요 신천지 나가는 우리 집사람이 신천지 교인인데요 4년 만에 알았어요. 5년 만에 알았어요. 10년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우리 가족들이 신천지원에 다니고 있어도 몰라. 보면요 자기 아내가 자기 남편이 자기 아들 자기 딸이 신천지에 나간 지 1년 2년 3년 4년 5년이라도 가족들은 짜요. 이게 신천지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 여기 참석한 성도님들 중에요 가족들 중에 누가 신천지가 있다 해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딱 빠졌지만 가족이 너무너무 가족은 고통스러워져요. 그래 뭐부터 확인하냐면 우리 가족들부터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신천지라는 게 우선 뭘 알아야 되냐면 신천지는 가면이 쓰고 있으니까 전혀 지금 신천지 신도의 70% 이상이 가족이 모르고 있습니다. 누가 몰라요? 가족. 지금 기가 막히는 일이 많아요. 우리 안산에서 지금 이번에 데려온 집사님 한 분은 자기 남편은 안수 집사고 부인은 신천지에 빠졌어요. 4년 만에 어떻게 부인이 신천지 남편이 알게 됐어요. 4년 동안 몰랐어요. 왜 몰랐죠?
누가 써졌나? 신천지 기도문이라는 종이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보니까 자기 부인 가방을 뒤져보니까 신천지 책이 다 나와. 4년 동안 한 입을 덮고 다니는 부인이 신천지인데 모르고 있었다. 지금 이게 이상하게 그럴 수가 있나 더 들릴지 모르겠어요. 근데 모든 신천지가 다 이렇습니다. 제가요 충남 서천이라는 데가 있어요. 서천에 연합주교를 갔어요. 서천 지역 전체가 모여서 연합주교를 하는 거예요. 저녁에 집회를 하는데 식사하기 전에 모여가지고 서천 지역 추수꾼 명단을 줬어요. 목사님들에게. 목사님들 보시고 이름이 있으면 추수꾼이니까 잡아내세요. 그거 줬어요. 막 교회마다 다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있는 목사님이 오! 우리 장로부인이네! 이러는 거예요. 보니까 그 교회 그 목사님 교회 장로 부인인데 신천지에 빠진 지 3년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전혀 몰랐어요. 장로 부인이 빠진지. 왜 몰랐죠? 자, 첫째, 거짓말 잘하고, 둘째, 연기 잘하고, 세 번째, 입 막고 또 하나 있어요. 장로 부인이 신천지에 빠졌으면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오고 신천지로 가버려. 그러면 다 알게 되죠. 근데 신천지 특징이 뭔지 아세요? 신천지에 빠졌어도 주일날 교회를 잘 가요.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이 목사님들이 이해를 못하고요. 가끔 우리가 알려주거든요. 목사님 교회 추수꾼이 신천지가 누구누구 빠졌습니다. 그러면요 목사님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니에요. 그 사람 교회 잘 나오는데. 아 신천지는 잘 나온다고. 다른 데는 그게 다른 거예요. 교회는 잘 나와요. 그 장로 부인을 보니까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지. 신천지에 빠져서 3년 되고 신천지 구역장이에요. 근데 그 장로 부인은 교회를 얼마 동안 나왔다고요? 계속 교회를 나오고 있으니까 오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이 있어요. 권사에다가 여전도 회장에다가 구역장까지 하고 있어요. 신천지가. 자, 이 장로 부인은 신천지에 빠져서 신천지 구역장까지 했는데 왜 교회를 계속 나왔을까요? 왜 교회를 나오는데 직분도 하고 왜 교회를 계속 나왔을까요? 왜 나왔을까요? 왜 나왔을까요? 추수꾼 하려고. 그래서 추수꾼이 두 종류의 추수꾼이 있어요. 두 종류. 하나는 새신자가 등록해서 들어오는 추수꾼이 있어요. 또 하나는 이 장로 부인처럼 원래 우리 교인인데 신천지하고 접촉해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했는데 주일날 그대로 교회를 나오면서 추수꾼을 해. 이런 추수꾼을 뭐라고 하냐? 출신 추수꾼이라 그래요. 무슨 추수꾼? 네, 신천지 용어입니다. 이 교회 출신이 이 교회 추수꾼 한다 그 말이에요. 대부분 이렇게 가르쳐요. 이렇게 힘어요. 그럼 쳐다보죠. 아 원래 우리 교회였으니까. 그럼 출신 추수꾼들은요 주일날은 교회를 나와요. 그리고 언제 신천지를 가냐?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목요일이나 이럴 때 교회 안 나오는 날 신천지 가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훈련받고 와요. 그러면 출신 추수꾼들이 교회에 모이면 지네들끼리 모이면 자기 교회를 뭐라고 부르나? 원래 신천지에서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추수밭이라고 부르죠. 근데 출신 추수꾼들은 뭐라고 부르냐? 주말농장이라고 부릅니다. 왜 주말농장이죠? 주말에 오니까. 그런데요. 자, 진짜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거. 우리 가족 중에, 많은 우리 가족 중에 대학생,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학생이 가족이 있을 때 그 학생이 신천지에 빠져버리면 정말 많아요. 아니 부인이 빠져 모르는데 학생이 빠지면 어떻게 하겠어? 거기다가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얘네들이 학생들이 빠지면 거의 다 완전히 인생을 바쳐버립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 목표가 그냥 학생들을 목표로 삼아요. 그 신천지 현대
춘남대 시청 신도의 50%가 청년 대학생입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자녀들이 있는 사람 없어요. 근데 보세요. 중요합니다. 손 내리시고, 여러분들 손 드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오늘 이 세미나 끝나고 집에 돌아가시잖아요. 집에 돌아가시면 집에 가자마자 그 학생의 가방을 두시세요. 뭐를 두잖아? 혹시 여기에 자녀분들하고 함께 지금 여기 예배드리고 있는 분 있을까요? 그분들은 먼저 가서 두시세요. 만약에 주님이 못 드시게 가로막았다. 그 학생은 신천지야. 지금 신천지에 빠진 학생을 알아보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같이 신천지에 빠진 활동하는 애들이 나와가지고 부모들한테 알려줄 때 알아요. 그건 극히 드문 일이죠. 또 하나는 가방을 드시고 알아요. 그 외에는 할 길이 없어요. 지금요 학교들이 다행입니다. 이 충남대 여기 전주 안디옥교회 권사님 딸이 충남대학교 의과대학에 있는 학생이 있어요. 충남대 의과대학 의사학교. 근데 4년 동안 거기서 활동하다가 개종했어요. 서울 사랑교회가 집회에서 간증시키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학교 개종하고 돌아와서 이제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 충남대학교, 자기 다니는 충남대학교 한 대학에는 신천지 특공대가 200명이 있습니다. 근데 벌써 몇 년 전인데 요즘요 더 놀랐어요. 전남대학교에 있다, 전남대학교에 온 학생이 말하는데 우리 학교에는요 500명이 있습니다. 그럼 그 학생들이 특공대들이 어떻게 활동하느냐? 봄에 지금 복도에서는 신입생 들어오죠? 학생 신입생 딱 들어오면 신입생 들어온 학생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학생만, 기독교인 학생만 명단을 딱 만들어요. 그래서 학생 한 마리를 다 조사해요. 근데 조사하는 카드를 보니까 카드가 딱 있어요. 우리 그 교육부처럼 카드를 만들어. 자기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남이 그 희생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부모님 이름까지, 부모님 교회 직분까지 다 주소 뭐 다 적고 다 되고 있어요. 심지어는 신앙은 어떤 식으로, 신앙을 어떻게 하느냐, 신앙 유형도 나와. 24가지 유형으로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딱 써. 열심형, 미지근형, 은사형, 말씀형, 기도형, 목사형, 뭐 딱 써. 혈액형까지 있어요. 혈액형. A형은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B형은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다 있어요. 이래가지고 조사를 다 마친 다음에 그 학생, 한 학생을 미혹하는데 5명 이상이 붙어가지고 그 학생을 미혹하는 건데 대부분 1년째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 부모는 전혀. 그럼 그 학생은 어떻게 되냐? 공부는 그만두고 신천지 활동에 전념하다가 인생을 신천지에 바쳐버려요. 순천에 통합청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는데 자기 아들이 신천지라는 말을 듣고 찾아가 보니까 10년 전에 빠졌었더래요. 그냥 10년 됐더래. 학교 다니면서 빠졌는데 학교 졸업을 몰랐어요. 지금 뭐하고 있냐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강사하고 있더래요. 지금 학교들이요 난립니다. 전주대학교, 전북대학교, 우석대학교, 군산대학교, 심지어는 저 군산 가는 데 보면 간호대학교가 있어요. 예? 아니 개정 뭐 거기도 제가 가서 집회했는데 거기는 교수 한 사람이 시즌제예요. 그래가지고 이 뭐 무슨 그 시즌제 공부 안 하면 학점을 안 줘버려요. 학생들이 엄청나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가서 뭐 한다? 뭐 한다? 가방을 두십니다. 내가 이런 말
좀 틀리고 있을 거예요. 아마 거의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 집에는 아니야. 우리 집에는 아닐 거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목사님들만 모이는 세미나에서 제가 이렇게 가방 두시라고 말했어요. 근데 거기에 참석한 세미나에 참석한 목사님 한 분이 온양에서 목회하는 감리교회 목사님이에요. 딸이 대전 모건대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네 분이 참석을 했는데 가시면서 나가면서 그런 생각 말을 해도 그때 네 분이 우리 집에는 아닐 거야. 왜 아니냐? 착하고 똑똑하고 신앙 좋고. 다시 한번 할게요. 첫째, 착하고. 그 다음에 똑똑하고 꼴! 이런 애들이 빠져요. 잘 보세요. 학생들 중에 착한 애들이 빠지지 껄렁껄렁하고 다니는 애들은 이단에 안 갑니다. 학교 폭력하고 이런 애들 이단에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죠. 착한 애들이 가는 거예요. 두 번째, 똑똑한 애들이 가지 멍청한 애들은 안 갑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 멍청하거나 모질하거나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세 번째, 신앙이 있어야 가지 신앙 없는 애들이 이단에 안 빠집니다. 불신자들이 이단을 몰라요. 다시 한번 착하고 똑똑하고 신앙.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 세 가지 한 가지만 해당되는데 또 오늘 가서 뭐 한다? 가방. 이 목사님 가서요 그런 말 하면서 아닐 거라고 하면서 가방을 뒤졌는데 딸이 벌써 신천지에 빠진 지 2년이 넘었더래. 근데 그 딸 가방에 뭐가 나오냐? 종이가 하나 나오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대. 추수꾼 활동 보고서. 그래서 얘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추수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아버지가 이런 거라 추수꾼 하네? 어느 교회에서 할까 하지? 이러고 봤더니 아버지 교회에서. 이게요 심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셔서 가방을 들고 가방 들고 뭐가 나오냐? 첫째, 혹시 이 책이 나와서 실제로 책이 나올 수 있는데 신천지 책은요 대부분 종이로 딱 이 책 표지를 입혀가지고 참고서 같이 그런 책 같이 위장해서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책을 볼 때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열어봐야 돼요. 두 번째, 혹시 설교 동영상 CD가 나왔다든가 설교 테이프가 나왔다든가. 그 다음에 혹시 성경 공부한 노트가 나온다든지. 그리고 핸드폰 요금이 다른 애들보다 많이 나오는 애들 대부분 시절입니다. 신천지에 빠지면 핸드폰 요금이 많이 나와요. 성적이 원인 모르게 떨어져요. 원래부터 성적이 안 좋은 애들은 대단히 없습니다. 성적이 좋았는데 갑자기 하늘이 또 떨어졌어요. 그리고 얘가 아주 바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아주 바빠. 100% 신천지에 바빠져요. 뭐냐 아침 일찍 막 늦게 들어오고.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신천지인 것을 혹시 증거를 포착했다. 그러면 그 학생을 부르다가 야! 너 신천지지? 이렇게 딱 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왜 안 되죠? 맞아요. 여기 오시면 부모들이 다 속아요. 눈물 뚝뚝 흘리면서 얘기하면요 안 속을 수가 없어요. 더구나 그러니까 여기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기 제일 큰 교회.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목사님한테 제가 집회하면서 명단을 줬어요. 야 보시고 이름이 있으면 적어내세요. 그랬더니 막 교회들 중에 막 나오는 거야. 그런데 누가 딱 나오면 자기 교회 청년부 전도서가 딱 그 명단에 딱 나오는 거야. 그 명단에 딱 나오니까 내가 그랬거든요. 혹시 명단에 나오면 교인들한테 얘기하지 말고 저한테 연락하세요.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 성질이 그런 거야. 당장 그 전도사를 불러. 너 이 새끼! 너 진짜 새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아버지가 그 교회 장로입니다. 어머니가 그 교회 권사님이에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가서 세상을 그냥 목사
목사님이 나한테 추수꾼이라고 의심했다고 막 울면서 그러니까 장로님, 권사님, 당장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나 이 교회 안 나옵니다. 아니, 어떻게 전도사를 시청자가 모시고 왔었습니까? 아니, 목사님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목사님이 작년에 사과했어요. 그러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런 얘기는 읽지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말해. 우리 청년부 집회 좀 한번 해주세요. 장년부 좀 해보고 청년부만 따라. 그리고 왜요? 추수꾼 잡는 것 좀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와서 청년부가 딱 모아놓고 이제 집회를 했잖아요. 저 어디 지나는 저 청년부 왔다고 갔어. 하는데 그때 사회를 누가 봤냐? 그 전도사가 사회를 봤어요. 추수꾼 잡는 집회를 하는데 전도사가 사회를 추수꾼이 보는 거야. 사회를 딱 보고 이제 강의 다 끝나고 나니까 그 전도사가 앞에 나와서 뭐라고 말하냐? 여러분 추수꾼을 조심합시다 이러는 거야. 도저히 모르죠. 그리고 갔는데 이제 어떻게 잡았냐? 신천지에 청년 하나가 개종을 했는데 이 청년이 이 전도사를 관리하는 관리자는 구역장이었어. 그래 청년이 딱 나오자마자 얘기하는 거야. 전주에 무슨 교회에 전도사가 내 밑에 있었어요. 신천지에 있어요 지금. 그럼 그쪽이잖아요. 안 되겠다. 너 권사님한테 전화해. 그 어머니한테 전화했어. 권사님, 아들이 신천지래요. 무슨 소리냐고 막 권사님이 딱 그 청년 바꿔줬어. 나하고 같이 있었고요. 몇 년도에 어떻게 공부했고요. 다 얘기하니까 꼼짝없다. 권사님, 그러니까 오늘 가서요. 가방을 다 뒤져보세요. 모든 가방을 꺼내놓고 다 뒤져보세요. 권사님 장모님 가서 막 가방 뒤져보니까 다 나오니까 책 보고 지금은 개종해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혹시 가방을 뒤져서 뭐가 나왔다 그러면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 절대 본인에게는 네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왜 말해야 되냐? 만약에 본인한테 얘기를 하면 연기하고 그 다음에 거짓말하고 그런 게 없죠? 근데 그래도 어머니가 안 그러셨다 그러면요 나 몰래 시즌이 다니는데 부모님한테 들켰네 이렇게 되면요 바로 그 다음날 가출. 그럼 가출이 많은 거예요. 그냥 가출해버려요. 그러니까 절대 본인한테 말하지 말고 빨리 교회에 와서 목사님에게 얘기하세요. 누구에게?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성도들에게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시전이 빠졌다. 우리 아들이 빠졌다. 누가 빠졌다 하면 목사님한테 얘기를 안 해요. 창피하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해결을 못 해요.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서 목사님이 우리 상담소로 연락을 해가지고 들어와서 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해야죠. 자, 누구한테 얘기한다고요? 목사님. 그래서 얘기했어요. 본인한테는 얘기하지 마. 근데 이 학생들이 신천지 빠지면 아니 학생들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 포기해요. 학교는 다니긴 하네요. 근데 전도하러 다니는 거지 공부하러 다니는 게 아닙니다. 직장 포기합니다. 직장 필요 없어요. 어떤 분은 결혼까지 포기해버립니다. 완전히 그냥 올인한다고 해요. 완전히 인생을 맞춰버려요. 청년들이 무섭잖아요. 도대체 신천지가 뭔데 그러냐? 우리 여러분이 신천지 교리가 뭐냐면요. 아까 여러분 영상에 이완이 얼굴 봤죠? 보셨죠?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아니 이완이하고 신명식 목사하고 누가 더 잘생긴 것 같아요? 아주 볼품없는 사람이에요. 키도 조그마하고 나도 키가 작은데 나보다 이 밑으로 내려오고 진짜 못생긴 사람이죠. 근데 그 신천지 사람들은 저 사람을 뭐라고 하냐 하는 줄 아세요? 신천지 교리예요. 이만희가 이 시대의 구원자다. 이게 신천지 교리예요. 이만희가 뭐라고요? 이 시대의 구원. 그럼 예수님 누구냐? 예수
예수님은 저 시대의 구원자.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없어. 누구를 믿어야 돼? 이마저 믿어야 돼. 여러분 같으면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어요? 힘든 사람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구원자로 믿을 수 있나? 우리 이단을 말할 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래요. 거짓 그리스도는 인간을 신격화하는 이단을 거짓 그리스도라고 해요. 어떤 한 교주를 인간을 보혜사, 구원자, 하나님 뭐 이런 주장하면 거짓 그리스도예요. 근데 인간을 신격화하지는 않지만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이단이 있어요. 안식교, 여호와의 몰몬교, 구원파 요거를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가 더 무서울까요? 거짓 그리스도가 더 무서울까요? 둘 다 무서워요. 근데 거짓 그리스도를 믿는 이단에는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어떻게 인간을 구원자라고, 인간을 하나님이라고 하는데도 이만큼 의심하는 딱 믿어버립니다. 나 신천지에서 있다가 나온 서울대학교 다니다 나온 청년한테 물어봤어. 학생한테. 너 신천지 있을 때 이만희가 정말 구원자라고, 이만희를 구원자라고 믿었냐? 그걸 물어보니까 좀 믿어지대? 그랬더니 이 학생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만희가 설교하고 강단에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딱 나오면 이만희 얼굴을 보는 순간 감동이 돼가지고 눈물이 쫙 나와요.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이해가 안 가면 안 돼. 이게 이해가 가요? 이단 대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요, 여기 전주에 신천지 못지않은 아주 또 무서운 이단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무슨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뭘 믿냐? 안상홍. 누구요? 시작! 안상홍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안상홍이 누구냐?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군이 난리 났어요. 안상홍 때문에. 장수군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안 하고 안상홍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주기도만 할 때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 계신 안상홍 아버지시여 그래요. 찬송가에 어떻게 됐냐? 모든 찬송에 전부 하나님 예수님 이름을 안상홍으로 바꿔놨어요. 죄에서 자유롭게 하면 안상홍님을 믿으시오. 안상홍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받도다. 이게 안상홍 찬송가예요.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이해가 안 가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안상홍을 하나님이라고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 전주에 엄청나게 많고요. 집집마다 아마 여러분 집에 찾아와서 볼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전주에 안상홍 교회가 4개가 돼요. 근데 안상홍이가 하나님을 하다가 1985년도에 어느 날 식당에서 국수 먹다가 갑자기 쓰러져요. 그래서 병원으로 옮겨봤더니 뇌출혈, 중풍이야. 재림주가 중풍으로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어떻게 됐을까요? 썩어버렸어요. 안상홍이 죽은 다음에 두 번째 주가 탔어요. 장길자. 자, 한번 이름 한번 해볼까요? 시작. 장길자. 장길자라는 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겠냐? 하나님도 암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남자 하나님은 안상홍, 여자 하나님은 장길자. 그럼 이 여자 하나님이었어? 남자 하나님이 죽었고 이제 여자가 하나님이니까 천신도가 그 여자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 여자가 나타나면 전부 못 드려요. 하나님이니까. 우리나라에 이거 믿는 사람이 10만 명입니다.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안 가면 안 된다고 했죠? 그런데 이 여자가요, 우리가 하나님 부를 때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이 신도들은 하나님 부를 때 뭐라고 부를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여자니까 어머니라고 불러요.
찾아. 배를 들고 찾아. 교인들 집에 찾아내요. 그래가지고 찾아가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어머니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본다. 혹시 이 말 들어보시고 사람들 있어요? 예, 들어보시고 와서 작성을 많이 들어봤죠. 혹시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꼭 이렇게 하세요. 오늘 배운 대로 꼭 하셔야 돼요. 이단은요, 자기들에 대해서 아는 사람한테는 전도 안 해요. 모르는 사람한테만 전도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하냐? 아는 척을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어머니를 아십니까?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하라고요? 아는 척. 오! 장기를 짜! 그럼 더 이상 전도하고 나가버려요. 장기자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자,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이 간단하게 잘해야 돼요. 아, 저는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오, 장기를 자! 이거 아시죠? 야, 다 같이 시작! 오, 장기야! 아주 좋아요. 그렇게 하면 그냥 하버리는 거야. 이 사람을 대처하고 그거예요. 아는 척 해라. 오, 장기를 자! 이거 딱 보면요. 더 이상 말하고 갑니다. 근데 혹시 이걸 하려다가 이름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떤 집사님이 이 세미나 참석하고 나서 집에 갔는데 딱 그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아는 척 하려고 오! 그랬는데 장길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랬대요. 장말자! 그랬더니 그 여자는 하는 말이 장길자입니다. 그러고 가요. 이름은 안 돼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얼굴을 보면서 시작! 자, 그런데 요즘은 이제 이단 세미나 하는 교회들이 많으니까 그 교회들은 전부 목사님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하는지 그러거든요. 오, 장기를 짜!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아셨네요? 물어봐. 어떻게 아세요? 그러면 그때 또 대답을 해줘야 돼요. 뭐라고 하냐? 어떻게 아세요? 그러면 이렇게 안상홍도 알아. 썩었다며? 그럼 더 이상 말. 안상홍도 알아. 뭐 했다고? 썩었다며? 이거 다 하세요. 자, 다시 한번 연습하면 시작. 안상홍. 네, 썩었다며? 네, 이어서 한번 연습해. 이어서. 장기점도 안성까지 이어서 연습을 해봅니다. 잘 아셔야 돼요. 자, 어머니를 아십니까? 어떻게 아시네요? 아주 좋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느낌이 있잖아요. 여자한테 말합니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그 여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장기자 얘기를 하잖아요. 울어요. 어머니 하면서 울어요. 진짜 믿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허무에 나가는 교회가 믿어질까? 어떻게 인간을 하나님으로 믿어질 수가 있을까? 이걸 알아야 우리가 이단에 지을 수 있다. 자, 어떻게 인간을 하나님으로 믿어버리냐? 첫째,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미혹의 영이 있다. 뭐가 있다고요? 미혹의 영.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정말 믿어요? 우리 예수님 본 적 없잖아요. 그죠? 만난 적도 없어요. 근데 말씀만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요. 그렇죠?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성령의 역사라 그래요. 무슨 역사?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됐어요.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단은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이단은 미혹의 역사에서 인간을 하나님으로 믿게 되고 있어요. 무슨 영? 미혹의 영. 미혹의 영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정명석, JMS 정명석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기 전주에 심각해요.
역사 인대죠. 거기에 보면 모델 학원이라고 해요. 모델 학원. 모델 학원 원장이 정명석 전도사입니다. 거기는요, 키 크고 잘 빠지고 쭉쭉 빠진 모델 애들만, 대학교에서 모델 애들만 기억을 해요. 그 정명석 지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감옥에 갔어요. 10년 형 받고 감옥에 있어요. 형폭행이. 그렇죠? 근데, 그럼 교주가 가서 감옥에 들어갔으면요, 그 단체가 무너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도 정명석은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대표가 상담을 하고 대답하면 이렇게 말해요. 정명석 주님께서 인류의 죄를 지시고 감옥에 들어가서 우리 죄를 속죄하고 계신다. 이걸 믿고 있다고요.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어떻게 이걸 믿고 있냐? 서울 온누리교회 다니다가 10년 동안 정명석 온누리 장로 딸이에요. 장모님 딸인데 10년 동안 빠졌어. 정명석 교회. 그 장모님 딸은요, 서울에서 인류대학교 나오고 외국까지 유학 갔다 오네요. 그래서 정명석 가서 무슨 직분을 뭐 했냐? 상록수라는 걸 했어요. 뭐라고요? 상록수라는 직분이 있어요. 거기 상록수 단체에. 상록수가 뭐 하는 거냐면요, 평생 결혼 안 하고 정명석만을 위해서 사는 여자들을 상록수라고 해요. 근데 그 상록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그 조건이 있어요. 합격해야 상록수가 될 수 있어요. 키가 168 이상이 돼야 되고, 아주 미인이어야 돼요. 그래야 상록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어떤 여자가 내가 상록수가 되고 싶다 해서 심사를 했는데 상록수가 안 됐잖아요? 상록수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래도 결혼하면 혼자 살아요. 그런 사람은 뭐라고 부르냐? 민들레라고 해요. 민들레. 그러니까 민들레가 있고 뭐가 있고 상록수. 상록수에 뽑히면 아주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 장모님 딸이 상록수를 했어요. 상록수를 했는데 장모님이 모르고 있다가 발견해가지고 데리고 와서 상담으로 개종을 했어요.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야, 너 모태교회에다가 장모님 딸인데 어떻게 정명석한테 가서 주님이라고 부르고 장록수까지 할 수 있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자기한테 악기를 가르쳐주는 사람, 악기를 배우다가 빠졌대. 악기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연주하는 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정명석 신도인데, 악기를 배우다가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명석이 제일 유명한 걸 배우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장모님 딸이 무슨 정명석이 제일 유명한 일하는 거라. 그리고 거기 안 갔어요. 근데 꿈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더래요. 넌 어찌하여 나를 의심하느냐? 내가 언제 주님을 의심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얼굴이 정명석 얼굴로 쫙 바뀌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자기도 모르게 정명석 교회를 찾아갔어요. 정명석 교회를 찾아가서 교회 문을 열고 안에 딱 예배실에 들어갔더니 마침 스크린에 정명석이 설교하는 동영상이 나오고 있어요. 정명석을 딱 쳐다보는 순간 음성이 들렸어요. 네가 그토록 기다리는 그분이시니라. 정명석이 되버렸어요. 근데 얼마 좀 다니고 있는데 본부에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라고 해서 뭐 비키니 사진 찍고 뭐 다 해가지고 보냈어요. 보냈더니 너는 상록수를 해라 하고 명령이 들었었어. 그러니 자매가 싫어요. 난 상록수 안 할 거예요. 난 결혼하고 싶어요. 막 그랬대. 근데 상록수하는 명령을 받은 그날 저녁에 또 정명석 설교를 보는데 정명석 얼굴을 보고 있으니까 음성이 다 들리네. 교회가 너의 신랑이니라. 그래서 상록수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바로 미혹의 영입니다. 무슨요? 여러분, 사단이 꿈도 꾸게 할 수 있고요, 환상도 보여줄 수 있고요, 음성도 들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 집회나 아무 성경 공부나 함부로 참석하면 안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것도 있지만 미혹의 영이 충만한 것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성경 공부 하는데 가자, 어느 집회 가자, 절대 여러분 조심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 외에는까지 왔어요. 미혹의 역사는 것을 가면 맞게 됐어요. 무슨요? 미혹의. 두 번째, 이 사람들 사람을 미혹할 때 저 사람을 우리 교주를 하나님이라고 믿게 만들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접근을 할 때 절대 자기 교회 단체 이름을 말하지 않고 접근합니다. 만약에 성도들한테 성도 누구한테 우리 신천지대 같이 갑시다. 누가 가겠어요? 그게 자기 단체를 말하지 않아요. 공부하면서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접근을 해가지고 사귄 다음에 꼭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공부 한번 해보세요. 뭐 해보세요? 성경 공부를 하라고 권합니다. 성경은 좋은 거잖아요. 성경 공부를 하게 됐어요. 성경 공부를 하면요, 요게 프로그램이 딱 있어요. 단계적으로 딱딱딱 있어요. 초등, 중등, 고등. 딱 있어가지고, 요 단계적으로 공부를 딱딱딱딱 하면, 교주를 하나님이라고 딱 믿게 돼요. 요게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3개월은 6개월. 이건 누구든지 다 믿게 되는데, 이게요, 나이가 많은 사람보다는 젊은 사람이 잘 믿어요. 공부를 하면. 그래서 학생들이 빠져. 그리고 똑똑한 사람, 멍청한 사람보다는 똑똑한 사람이 잘 빠져요. 그러니까 멍청한 사람은 잘 빠지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안 빠졌다고 해서 멍청하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 빠집니다. 난 공부에도 안 빠질 거야. 그걸 자주 못합니다. 여기 군산에 어떤 교회 장로님이 이단에 빠졌다고 해서 신천지에 빠졌다고 해서 갔어요. 지금 만나봤어요.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장로님인데 일시에 빠졌어요. 왜 빠졌냐? 딸이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있으니까 딸이 건지려고 아무리 딸하고 얘기를 대화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신천지가 뭔가 장구하자고 되니까 알아봐가지고 딸을 건지겠다고 신천지 가서 공부를 했어요. 공부해보니까 재미있더라는 거다. 빠져버렸어요. 그게 이게 어떻게 성경 공부 때문에 빠진 거야. 그래서 이단들은 전도를 할 때 어떻게 하냐? 우리는요, 전도하면 우리 교회 한번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전도인데 이단들의 전도가 뭐냐? 성경 공부 해보세요. 이게 전도야. 여러분 혹시 누가 성경 공부 한번 해보라고 그런 권유만을 받아보신 분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단한테 전도 받으신 겁니다. 이단은 성경 공부해보라고 전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성경 공부를 하고 이단에 빠졌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어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뭘 받는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단에 다른 복음이라는 게 이단이에요. 이단에 빠지면 저주를 받습니다. 가정이 깨집니다. 학교 자퇴합니다. 가출합니다. 이혼합니다. 전주대학교 다니는 학생 하나가 집사님 딸인데 전주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신천지에 빠졌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집사님들이니까 못 가게 신천지교회 못 가게 주일날은 아파트 문을 막고 집 문을 막고 못 가게 하니까 아파트 4층에 뛰어들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불을 밖에 던져놓고 뛰어내렸는데 이불을 나가고 사람만 떨어졌어요. 예수병으로 옮겼는데 갈비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허리 부러지고 혼수 상태 갔어요. 가족들이 금식하고 막 기도하고 매달리는데 결국요 하나님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살아났어요. 6개월 만에 퇴원하게 됐는데 6개월에 퇴원하면 나이가 없어졌어요. 가출한 거예요. 퇴원하자마자 어디로 갔냐? 신천지에 갔어요. 지금은 이제 상담받고 계시고 돌아왔지만 정말 비참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단에 빠지면 저주를 받는다. 제가 오늘 전주에 집회하는 거죠. 전주의 교회에는 반드시 신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자리에도 혹시 추수꾼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중요한 자료가 왔어요. 무슨 자료냐? 잘 들어보세요. 이단에 빠지면 왜 저주를 받느냐면요. 여러분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을 때가 있었죠. 왜 저주받았죠?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뭐 때문에? 우상숭배.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든지 저주받게 하려고 하는 게 사단이죠. 그 하나님의 백성이 저주받는 길은 하나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는요,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 주위에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숭배하게 하려고 미혹해가지고 우상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우상숭배 많이 했잖아요. 바알 숭배하는 아합 왕 같은 경우.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우상숭배하게 하냐? 여러분, 오늘 여기 우리 성도들 중에 누가 아무나 데리고 절에 가가지고 부처한테 가서 절을 하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절대 안 하죠. 왜? 우상숭배니까. 그래서 사단도 그런 방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사단이 하나님 백성에게 우상숭배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을 가르쳐서. 뭘 가르쳐서? 성경을 가르쳐가지고 성경 말씀을 잘못 배워가지고 우상하게 절하게 하는 게 사단의 방법인데,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이단이라고 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신천지. 왜 저렇게 우리 성도를 미혹하냐? 우상숭배하게. 그 우상숭배는 뭐냐?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범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다시 한번 해요. 오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첫째 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이다. 여러분,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 없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상입니다. 만약에 우리 여기 목사, 우리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는 절대로 참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 아니면요, 어느 기도원, 어느 성경 잘 가르치는 누구 절대 하지 마세요. 이게 다 신천지고 이단들이 하는 겁니다. 이것만 철저히 지키면요, 이단에 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혹시 앞으로 여러분들이 누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를 권유하거나 안내하거나 소개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주석꾼입니다. 주석꾼은 자기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지 않아요. 소개를 해요. 자기가 가르치는 교회에서 발각이 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성경 공부 잘 가르치는 선교사님 한 분 계신데 한번 만날까? 이렇게. 나 요즘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하는데 너무 오래가 돼. 같이 갈까?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도록 권유를 해요. 이게 주석입니다. 혹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누가 성경 공부를 권유하거나 안내하거나 소개하거나 같이 가자고 하면, 그때 그런 말을 들으면 즉시 신고하세요. 뭐 한다? 신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추수꾼 신고라 그래요. 무슨 신고? 추수꾼 신고. 이 신고는 어떠하냐? 경찰서 정보과에 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에게 신고한다. 누구에게 신고해요? 목사님에게. 간첩 신고는 113, 추수꾼 신고는 목사님. 성도들이요, 추수꾼 신고만 잘하면 교회에서 추수꾼 활동을 못해요. 성경 공부를 이렇게 말해요. 집사님은 다 좋은데 말씀이 부족해. 내가 좋은 소개해줄 테니 성경 공부를 해볼까? 이렇게 어떤 상황이나 어떤 내용을 연관시켜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추수꾼이 하는 일인데, 요거 딱 성도들이 눈치채고 신고해줘요. 신고만 잘하면 돼요. 자, 여러분 신고하시겠어요? 네. 안 하면 같은 줄을 찍는 거예요. 하시겠어요? 네. 추수꾼 신고 구원하는 하겠습니다. 구원하는데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 추수꾼이에요. 추수꾼을 신고하자. 옆 사람도 다시 보자. 자, 준비. 자, 시작. 추수꾼을 신고하자. 옆 사람도 다시 보자. 요즘요, 계속 추수꾼들 많이 잡히고 있거든요. 교회마다. 그 잡히는 게 다 성도들의 신고로 잡힙니다. 목사님들이 봐서 몰라요. 신고하니까. 뭘 신고하냐? 성경
안내하고 소개하고 권유하고 이런 거 신고할 거예요. 신고하세요? 혹시요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권유하는 사람이 혹시 교회에서 아주 유능한 믿을 만한 사람일지라도 신고하세요. 장로님들이 많이 잡히는데 장로님 주도권들 성경 공부 때 진짜 안내하려고 나가 잡힙니다. 신고하세요. 혹시 목사님 사모님이 성경 공부하러 어디로 가자고 해도 신고하세요. 신고하세요? 예, 목사님 사모님이 주도권인 경우도 간혹 있었어요. 예, 뭘로 잡았냐? 성경 공부 소개. 성경 공부 끌어버리면요 이단으로 미용할 길이 없어요. 성경 공부는 우리 교회에서만 한다. 다시 한번 성경 공부는 어디서만 한다? 우리 교회에서만. 우리 교회 공식적인 성경 공식적으로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면 그것만 하세요. 우리 교인이라도 비공식적으로 개인적으로 성경 가르쳐줄 경우가 없어요. 공식적인 성경 그렇게만 하면 절대 이단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자, 세 번째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단 문제는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해요? 예방. 병들고 나서 고치려면 너무 힘들지만 병들기 전에 예방접종 해버리면 쉽죠. 이단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단에 빠지고 나서 그 사람을 건져내려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이단에 빠지기 전에 예방주사를 딱 놔버리면 예방을 해버리면 아주 쉬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이단 문제로 어려운 당호가 있을 때 이단 문제 해결하면 어렵습니다만 예방접종은 아주 쉬워요. 이단도 백신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단 예방 백신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릴까요? 예. 꼭 두 가지를 사용하셔야 돼요. 예방 백신. 자, 이단 어떻게 예방하냐? 첫째, 잘 들으세요. 제가 오늘 전주까지 와가지고 한꺼번에 몇 시간을 걸 한꺼번에 다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예, 언제 또 부를지도 모르니까. 자, 이단 예방 백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백신이 뭐냐? 이단은요 미리 알려주는 게 예방이다. 어떻게 하는 게 예방이에요? 미리 알려주는. 미리 아는 사람한테는 절대 이단을 미혹하지 못합니다. 안 넘어가요. 알고 있는 사람한테 그럼 어떻게 알려주냐? 오늘 같은 이단 세미나를 통해서 최근에 활동하는 이단들에 대해 알려주고 소개해주고 경계심을 합격하고 이게 예방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방접종하러 온 거예요. 예방접종 받으시겠어요? 네. 제가 예방접종 왔는데 한번 예방접종이 잘 됐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사몽 그 교회 하나님의 교회의 남자 하나님 이름이 누구라고 그랬죠? 여자 하나님은? 혹시 어머니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아시래요? 그럼 아주 예방접종이 잘 됐습니다.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집집마다 두 사람씩 작은 대자들이 찾아다니거든요. 교폐부트는 벨 눌러요. 띵동 누구세요? 그러면 세계복음선교협회에서 왔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 무슨 신학교에서 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아파트 문을 여는 방법을 훈련받고 왔어요. 어떻게 문 열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잘 체험했을 거예요, 여자분들은. 전도로 왔는데요, 목이 많아서 그럽니다. 시원한 물 한 컵 먹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도 교인인데 어떻게 물 한 컵 대지 말아야겠어요. 문 들고 나가서 만나가지고 문 열어주고 나가면 설명을 해달라고 하면서 미혹하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은 예방접종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메이트 찾아왔어요. 띵동 누구세요? 세계복음선교협회에서 왔는데요. 그러니까 안에서 인터폰도 소리가 나요. 오! 장길자? 어떻게 아시네요? 안창홍도 알아! 쏘았다며! 그러면요 두 사람씩 그냥 갑니다. 가면서 자기들끼리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알고 있네.
이단은요, 아는 사람한테는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의 통일교가요, 감소 추세예요. 우리나라 통일교 전체 통일교 신도가 15,000명밖에 안 됩니다. 일본에는 30만 명입니다. 일본 통일교에서 모든 돈을 세계에 다 대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도저히 통일교가 불어나지 않아요. 왜 안 불어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통일교 교주님이 누구죠? 다 알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은 안 돼요. 이단도요, 완벽하게 알려주고 나면 더 이상 그 사람들 전도 못 돼요.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이단생활을 통해서 최신 유행 이단, 최근에 활동하는 이단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알려주고 경계심을 하게 되면 예방이 됩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도요, 아주 이단생활을 싫어해요. 만약에 교회 앞에, 제가 여기 집회로 왔다, 교회 앞에 프라마도 붙여놨잖아요. 진용식 목사 초청 이단생활에 붙여놨잖아요. 그러면 신천지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신천지도 말해요. 그러면 신천지에서 몇백 명이 몰려와서 시위를 하는 거예요. 왜? 이단생활이 싫어요. 지난주에도 대전 월평 동산교회라는 데 갔는데 1,000명이 와서 시위하겠다고 신고했어요. 신고를 이렇게 해놓고 오기는 근데 많이 안 왔지만 와서 피켓하고 시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신천지에서요, 어느 교회 추수꾼을 파송을 하는데 추수꾼을 파송하기 전에 그 교회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항목이 있어요. 이 교회는 어떤 교회 조사를 하는데 첫 번째 항목이 뭐냐면 이 교회는 언제 누가 와서 이단생이나 했냐 이걸 조사해요. 근데 이 교회는 이단생이나 거의 안 해고 지낸다. 그러면 마음 놓고 들어가라. 근데 이 교회는 이단생이나 자주 하거든. 그리고 최근에는 유명한 진용식 목사가 와서 했다더라. 이러면요, 있는 추수꾼을 철수시킵니다. 신천지에서 교회를 추수밭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단 세미나를 해가지고 경계심이 높아진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 지뢰밭 이렇게 불러요. 무슨 밭? 지뢰밭. 오늘 우리 성경교회는 지뢰밭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단 세미나 이렇게 하고 나면요, 그 예방 효과가 한 6개월쯤 간다고 하는 게 임상 실험을 통해서 밝혀졌어요. 그리고 이단 세미나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성도를 빠지지 않고 참정하도록 해야 돼요. 빠진 사람은 적정 예방접종 안 되니까. 그런데 이단 세미나를 저희가 예약하고 6개월 하면서 정기적으로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안전합니다. 첫 번째 백신이에요. 두 번째 백신. 이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백신은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고, 두 번째 백신은 개인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자, 오늘 집에 가서 뭐 하기로 했죠? 잊어버리면 안 돼요. 뭐를 뒤진다? 가방. 근데 가방을 뒤져보면 이게 이단에 빠졌냐 안 빠졌냐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방을 샅샅이 뒤지고, 그 한 개만 뒤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뒤지고, 한 번만 뒤지는 게 아니라 수시로 뒤져야 돼요. 기숙사를 갑자기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이 제일 위험하니까 기숙사에 예고 없이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샅샅이 뒤져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 학생이 이걸 뒤져봤는데 이단에 빠졌다. 그럼 어떻게 하냐? 치료를 빨리 해야 돼요. 어떻게 하냐? 빨리 목사님한테 알려서 상담받고 돌아오게 해야 돼요. 근데 이단에 안 빠졌다. 그럼 어떻게 하죠? 예방을 해야 돼요. 어떻게 예방하냐? 이단들이 성도들이 접근할 때는 반드시 질문을 통해서 접근을 합니다. 뭐를 통해서? 질문. 어떤 이단인지 우리 성도들에게 접근할 때는 뭔가 질문을 던져요.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접근 질문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접근 질문. 예를 들면 구원파를 만났어요. 그럼 구원파를 만나면 뭐라고 질문하죠? 구원파 만나봤어요? 뭐라고 질문하죠? 구원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몇 월며칠 몇 시입니까? 구원파의 10가지 질문이라는 게 있어요. 접근 질문입니다. 여호와직은 질문합니다. 안식교 질문합니다. 다 질문해요. 안성우 그 신도들 만났어요. 그럼 뭐라고 질문하는지 아세요? 12월 25일이 예수님 탄생일이 아닌데 왜 당신들은 그날 성찬을 합니까? 그건 보상숭배입니다. 뭐 이렇게 질문하는 게 있어요. 신천지 만나면 뭐라고 질문하냐? 천주교회 문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천주교회 문이 몇 개죠? 들어보지도 못한 이런 질문을 해요.
천도분이 몇 개야? 그러면 계시록을 딱 펴주면서 12진주문. 아니 어떻게 집사님 이름을 알았어? 이런 거 배우는 데가 있어. 한번 공부해볼까? 이렇게 해서 배워요. 예수님이 재림을 할 때 나팔 소리가 난다고 했는데 그 나팔이 몇 개인 줄 알아? 이런다. 기상천외한 질문 그렇게 말해요. 이거 보고 뭐라고 이제 신천지는 이런 질문을 68가지를 만들었어요. 접근 질문. 무슨 질문?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이런 질문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으면 괜찮은데 모르고 있다가 상생들이고 성도들이 모르잖아요. 무슨 질문을 할지. 전혀 기성적. 아이벤자가 뭔지 알아? 왜 아이벤자가 뭔데 그렇게 화가 있다고 했을까? 아이벤자가 임신한 줄 아니야? 에이 그런 게 아니지. 다른 뜻이 있지. 점점 궁금해지죠? 해당면이 뭔지 알아? 뭐 이렇게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정보가 없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당할 수밖에 없어. 우리 성도들을 한 번만 해보고 이단체가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자녀들이 학생들이 있는 경우 이 책을 사다가 꼭 갖다가 학생들 읽어보라고 주고 읽어봤는지 확인하세요. 요즘 제일 많이 읽는 사람이 이게 안창호, 그 다음에 시전책입니다. 꼭 읽어요. 그 다음에 구원파. 이 세 단체가 가장 많이 미혹하는 단체, 빅3 이단이라고 해. 제일 미혹을 많이 하는 단체. 요거를 가지고 적어도 구역장 정도는 이 세 가지 책을 가지고 있다가 질문하면 딱 답변을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다가 한번 비치해놨다가 누구든지 질문을 받으면 신천지 질문한다 찾아보면 딱 나와요. 꼭 여러분이 준비하셨다가 자녀들 예방하시고 그 아이들이 다 읽고 나면 여러분도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다 읽었으면 다른 사람 돌려가면서 계속 읽어보면서 예방하도록 하세요. 백신이에요. 한 번만 읽으면 죽을 때까지 안 빠집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예방을 하고 나야 안심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얼마나 많이 활동하고 미혹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평생 이단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해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을 가만히 보면 초신자가 미혹되던가요? 오래 다닌 사람이 미혹되던가요? 참 신기하죠? 이단에 빠진 사람 보세요. 미지근한 사람이 빠지던가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 빠지던가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학생들도 미혹하는데 목사님 자녀들이 잘 빠진대요. 미국 대선에 가서 걸리기만 하면. 왜? 더 신앙에 대한 열정이 더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교회는 다녔는데 개인적으로 구원의 확신이 없었을 때 빠졌다. 이게 우리 이단 연구하는 결론입니다. 뭐가 없으면 빠진다? 그래서요 신천지에서 내가 신천지 교육시키는 그 자료를 보니까 재밌는 게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사람이다. 사람일까? 아니면 분명한 사람인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다. 조사한 다음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러면 옆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말을 읽겠습니다. 답이다. 뭐라고요? 답.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사람은요 신천지 들여다가 공부를 다 시키고 나서 이게 신천지라고 밝히면 대부분 처음에 몰랐다고 밝히면 그냥 다 넘어가 버리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데요. 다 공부하고 나서 끝에 가서 뭔가 이상해. 그러면서 안 간다는 거야.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사람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시원치 않다. 제대로 안 됐다. 이런 분이 혹시 있으면 목사님한테 개인적으로 면담하세요. 개인적으로 목사님하고 공부하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단에 빠지지 않게 돼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평생 이단에 안 빠지고 복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평생 죽을 때까지 이단에 흔들리지 않고 우상숭배에 않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